예, 여러분 또 오늘 세 번째 날 우리 어제 공부하다가 좀 남은 부분이 있는데 어제 팜플렛 가져오셨나요?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팜플렛 조금 뒤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제는 성경과 믿음의 관계, 성경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13면 보세요. 13면 거기 약간 공부를 하고 오늘 믿음의 생성에 대해서 더 나가겠습니다. 혹시 오늘 안 가져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 예. 자,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의 믿음은 항상 무엇을 절대 규범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래서 공적인 계시에, 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비밀스러운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공적인 계시의 표준으로 계시된 책이에요. 계시판에다 계시한 것 같은 공적인 계시문과 같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 나는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계시를 직접 받았다고 그러니까 정말 계시를 받았는가? 자, 여러분도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좋아요. 좋은데 그 계시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면 그 우리에게 어떤 계시가 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영을 다 믿으라고 해서 믿지 않으라고 했습니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다 구분해 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아는 규범이 뭐예요?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제는 계시를 더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계시를 이제 오늘날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그랬는데,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령님의 조명을 가리키는 것이지 새로운 어떤 계시를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일 새로운 계시를 자꾸만 주고 계시면 굉장히 열심히 우리 속에 생길 것 같아도 혼란이 돼요. 혼란이 일어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공적인 계시, 공식화된 계시, 그리고 그 공식화된 계시를 계시문처럼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된 문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기록되었을 때 자, 우리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우리 13면 제일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별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본질에 있어서는 뭐를 이루어야 돼요?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일치, 믿음의 일치를 위해서 공식화된, 계시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공고된 그런 계시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공식화된 계시문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공고된 공적인 계시를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아니 공적인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고요? 거기 있잖아요. 20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막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막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계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케 하시고 그 증거된 대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은혜 받는다고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벌써 빗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잊지 말아요.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무슨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계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다 그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 곧 성령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서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게 했어요? 동일한 믿음, 동일한 규범을 따라서 믿게 하신 것이지 개성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일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에베소서 4장 3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에 몇 개 되게 하신 거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서 몸이 하나요. 다 같이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 신앙 일치를 요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 공식화된 계시문, announced writing, 공식적인 계시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지 신학에서는 이 계시문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을까.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화된 누구나 다 보라고 공식화된 누구나 다 보라고 공고화된 그런 문서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나 사도들이 성경을 가르쳐 늘 말씀하였습니다. 늘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성령에 기록된 대로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라 이 말이죠. 성경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나 다 따라요.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되면 늘 성경 사도들은 뭐를 기준하여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기준하여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근거하여 무엇을 기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증거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항상 뭘 의존했어요? 모세 오경을 의존했어요. 모세 율법을 의존해요. 율법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오경을 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초석과 같은 그런 그 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증거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선지자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 서책을 늘 참고로 했어요. 다니엘도 예레미야 서책을 참고로 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참조했단 말이죠.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걸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같고 안 가르치신 것도 같고 그런데 여전히 성경으로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뭘로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뭘 가르치셨는가?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풀어 가르치셨어요. 엠마오로 두 제자도 돌이키실 때 성경을 풀어 당신 자신이 구주 되심과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 성경을 풀어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거기 안 나오나? 누가복음 24장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늘 증거하셨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구약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구주 되심을 증거하실 때 성경으로 증거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증거를 해 주셨어.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것저것 받았다고 그러는데 뭘 받았냐 그러니까 뭐 하다가 뭐 받았다고 그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성경입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신학자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신학자가 바른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신학자의 얘기를 들으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아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규범이라면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증거를 해요. 사도들도 역시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셨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밤프레스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사도들도 동일하게 거기 있네 아까 보니까 사도들도 동일하게 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니 뭐를 넘어가지 말라고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밖에 언제나 이제 공지된 하나님의 말씀, 공지된 하나님이 계셔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절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와는 다니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회당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여기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다 17절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하니. 그래서 교회사에서 신앙일치를 저해하려는 세상의 세력에 맞서 임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을 저해하는 세력에 맞서 바른 신앙일치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성령께서 섬기게 하셨어요. 사도신경, 여러분 이 사도신경도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 참 대답이 참 묘한 대답이에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문안 그대로는 안 나오지만 사도신경을 어디서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어디서 간추렸어요? 성경에서 간추렸어요. 성경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안 돼. 삼위일체 교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나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서 그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어서 예배 시간에 하지만 사도신경은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가 봐요, 요즘.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면 사도신경이 얼마나 아주 정밀하게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교리를, 그러니까 초대교회 언제 이것이 이 사도신경이 작성되어 있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도 시대 사도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아마 속사도 시대에 그런 일이 있는, 그 연대는 분명하지 못하는데 이제 2세기 중반 주 150년경에 그 문서 가운데 사도신경이 나타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하늘나라 간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그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그 교리를, 복음의 아주 진수를, 엑기스를 간추려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데 제각각 믿어요. 제각각. 각자 자기 취향대로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일치를 위해서, 이 복음적인 바른 신앙을 위해서 이런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조를,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 신앙적인 여러 가지 혼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바른 참된 믿음, 참된 이 사도적인 신앙 고백을 위하여 신앙 일치를 위해서 여러 고백서들이 나온 거예요. 그 교리 학습서 등이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 등이 나온 거예요. 이들은 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믿도록 하는 안내서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들을 작성할 때 간단하게 작성했습니까? 아주 연구를 거듭하고 기도하면서 작성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만 연구한 게 그 선진들이 교회사 속에서 주신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여러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여 나온 여러 가지 그 교리적인 것들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 작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안을 질문 던져놓고 대답을 하면 여러 대답이 나오면 그 대답 중에서 그걸 잘 이렇게 정돈해 가지고 가장 적확한 대답이 무엇인가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토론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합일이 이루어져서, 주의 종들이 합일이 이루어져서 그런 교리서들이 나온 거예요. 인생의 최고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그 문안을 작성하는 일이 어느 글 잘 쓰는 사람이 갖다 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문장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성경에 비추고 또 여러 그 근거 장절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어떤 양반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7세기에 나왔으니까, 농경사회에 나왔으니까 오늘 21세기는 별로 들어맞지 않는다. 신학자가 그러더라니까. 그 사람 개국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 그걸 듣다가 어떻게 내가 분이 나더니 내가 그랬어요. 농사 짓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던데 거기. 농사 짓는 얘기 나와요 거기가 그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신학을 제대로 못하면요, 여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요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일치가 너무 중요해요.
중심교회 성도님들, 또 여기 빛납교회 성도님들, 그 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 성신교회 성도님들, 신앙이 각각 약간은 차이가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보편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진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이 개혁주의는 뭔가, 교회사 속에서 성령께서 성경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하는가를 교회사 속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새롭게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시대마다 성경을 연구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그 체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집대성이 된 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면 엉뚱한 걸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사도적 바른 복음의 교리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하여 서 있어야 참된 믿음이에요. 성경에 입각하여 바른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해야 되지. 배우고 확신한 일이 거라고요. 성경에 입각하여.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돌아. 지금 이 부자가 어디가 있어? 이 지옥에 가 있어. 지옥에 가 있어. 오늘 제가 유튜브에 폴 워시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었어요. 그 미국이나 여러 곳에 전 개혁주의적인 그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 목사님인데, 그냥 많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구속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영화롭게 될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여러분들 중에 죽으면 분명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이를 갈며 고통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부자는요? 지옥에 갔어요. 이게 부자는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 지옥에서 말이에요. 음부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러자 다 같이 더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걸 보면요, 저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 이 땅에 지옥에 가서도 형제를 걱정을 해. 그래서 5 형제가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살아 있었죠. 그 당시 모세가 살아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살아 있었어요?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 뭘 말한다고요? 성경을 말하는 게 성경. 저들에게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다. 성경을 어디서 강론해요? 어디서 강론해요? 성경을 교회에서 강론해요.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를 가라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사람 교회 나온 적이 없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무슨 구원을 받지 못했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도 어디서 그 복음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게 아파서 못 나오시다가 병상에서 하늘나라 가셨지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성경을 교회 외에서 강론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신학교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신학교가 있는 거지 신학교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교회 안에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거기 자 30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죽었다가 깨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지옥에 가봤더니 뭐 이렇고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요즘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옥과 천국은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으면 좀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우리의 재미와 이 진리와 연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신력 있는 참된 진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것만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는 자가 있으면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믿음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오늘 이제 그 문제를 배우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도 하여튼 10시 이전에는 그냥 정확하게 끝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 오늘의 주제를 위한 문제 제기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생성되는지. 자,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지.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위대해야 안 위대해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대단히 높은 깨달음이에요? 적은 깨달음이에요? 이 믿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니,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돌을 닦고 어떤 공부를 했길래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렀는가? 여러분 우리 각자를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왔다니, 그럼 내가 믿지 않고 누가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이 문제를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문제를 다룰 때에도 우리 짐작이나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그 소신에 따르지 않고 성경이 뭐렇게 그렇게 말하는가? 성경이 이에 대해 뭘 아느냐에 집중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우리 여전히 해당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게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다 이제 내려놓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일 우리의 믿음이 참되지 않고 우리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종교심의 발로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면, 자, 우리 믿음이 우리 종교심,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 종교심의 결과물로서의 믿음이라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오늘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걸 또 배웁니다. 뭐 항상 중요하죠. 그런데 아주 이 문제는 이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구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점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참 믿음인데 종교심의 발로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참된 믿음을 주시는가? 이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참 믿음은 그 근거를 항상 성경에 두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짓된 믿음은 그 본질이 있어서 그 사람 자신의 의식과 상상과 소견을 의지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맞아 들어가는 듯 하나 매우 결정적인 때 거짓 믿음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믿음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다시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발동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왜 근데 소리가 이렇게 잘하? 몰라도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지 못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도록 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깨달음이 오지 않더라도 일단 먹어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경우 내 의식에 맞지 않다 그러면 거짓된 믿음은 거부를 하는 게 거부. 안 믿는다. 가룟 유다는 믿음의 부류 속에 있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부류 속에 있으면서 거짓된 믿음의 정체를 그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 그 정체를 드러내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자기 믿음, 참된 믿음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어떤 경로, 어떤 방식으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진실이 성경의 여러 진술들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바르게 하면 우리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많다는 결론이 나거든 각성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저에게 바른 믿음을 주소서 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이 이미 바르다면 그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굳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시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벙어리 귀신들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야 이게 내 믿음이 이게 잘못된 믿음인가 보다 이런 마음의 각성이 오거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믿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우리 이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바르게 견지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자신의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시작. 거기 보세요. 믿음의 시작. 자,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종교가 여럿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런 종교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믿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에서 그 사람 편에서 자기가 믿고 섬길 종교의 대상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일반 종교들도 자기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믿음의 시작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다른 모든 일반 종교들은 그 일반 종교들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 사람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우에는 그 시작이 믿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맞히는 데서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편에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심으로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점인가?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믿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겁니까? 그게 매우 중요한 요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믿는 것인가? 그런 양상이 뭐 이제 우리가 믿기는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을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런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 아니면 나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일에 대해서 들어왔죠. 그러나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만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면 믿음의 모든 내용과 규정이 누구에 의해 결정돼요?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 우리 믿음을 우리가 시작했으니 우리 편에서 언제라도 그 믿음을 버릴 수도 있어요. 또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식도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운다리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벌써 그 믿음의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이들 중에 교회를 매우 오래 다니고 있음에도 그런 식의 믿음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도 남이 보기에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걸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다른 일에 열심을 내며 성실하게 보일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 식의 믿음은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신봉하는 이들의 부류에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러니 그런 믿음은 예수님을 여러 종교의 교주들의 수준에서 놓고 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오직 유일한 구주, 오직 유일한 나의 구주 이렇게 믿는 믿음에 그 내용을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에 누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하여 전도하니 그가 전도자에게 부탁이 있다면서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게 그 예수님의 사진이 있으면 꼭 하나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사진은 없으나 화가들이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그린 그림들은 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필요합니까? 예, 제 방 하나는 여러 훌륭한 종교인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큰 힘을 얻죠.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의 사진이나 초상화도 구하여 그 방에 걸어놓고 예수님을 가끔 바라봐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믿는, 그러니까 여러 훌륭한
대상들, 종교의 대상들을 여러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 가운데 최고의 대상을 선택한 겁니까?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 믿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를 고른 거예요? 고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유 목사님 이제 앞으로 가만히 계세요. 최고를 고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최고, 여러 믿을 대상 중에 최고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을 오직 유일한 참 대상, 오직 유일하신 구주를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여러 대상들 가운데 최고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과 비견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셔요. 바로 창조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셔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알았는가?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여러 믿음의 대상들 가운데 최고의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이 아니에요. 오직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오직 유일한 구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이제 구분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이런 수준을 가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기독교가 최고다, 최고 고등한 종교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종교 무슨 이런 역사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발전 과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세상이 그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세상을 붙들고 계셔요. 통치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있었어요. 창조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대단한 일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일이에요. 절대적인 일.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끝이에요. 아니, 우리 존재 전체가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붙들림을 당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왜 타락한 걸 뭘 보호할 수 있는가? 그분을 생각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쉬워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사실은 굉장히 쉬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린아이들에게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거 가르쳐주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이 어려워야 합니까? 쉽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철학을 배우고 철학사를 배우고 그러면 그러면 의문을 딱 던져. 정말 신이 창조했는가? 이러면서 아이고 참, 이게 더 어렵게 더 어렵게. 아주 쉬운 건데 점점 자라면서 더 미련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의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자연히 발생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학문이 깊어가면 사실은 주님을 믿는 믿음도 논리적으로 말하면 더 깊어가야 돼요.
여러분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놀라우신 분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더 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치아가 송원이가 이제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수술을. 근데 피도 많이 나고 굉장히 아주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그것을 그 양반이 이제 겁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김 목사님 모시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막 피가 많이 나면 그 가까운데 저 어디에요, 연대로 갈 준비까지 다 마음으로 해놓고, 왜냐하면 피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합시다 그래. 목사님 모셔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들어와서 원장님은 그냥 계시겠다는데요. 그냥 아니 기도하자고요. 그랬더니 원장님은 교회 안 나가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날마다 일을 째고 뭐 수술하고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계신 걸 그렇게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지. 여러분 우리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계신 걸 충분히 논증할 만해요. 여러분 우리 이가 상당히 부드럽습니까? 야무집니까? 우리 이 있잖아요. 이로 밥 먹잖아요. 야무져요? 부드러워요? 그 이를 갖다가 뭐 하려고 그러면 드릴로 갈아내도 그냥 금방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이를 말이에요. 부드럽게 연하게 만들었으면 그냥 날마다 갈아야 돼. 깨고 그냥 뭐 이제 한번 뭐 야문 거 한번 뭐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평생 이 일을 가지고 계속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치과 의사가 날마다 고치면서 정말 이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며,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놀랍습니다. 드릴로 갈 때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세게 만드셨네. 그러니까 이 이빨을 가지고 평생을 살지. 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문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안 믿어. 더 이상해져. 교회를 잘 나오다가도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가. 우리 고등학교 고등부주로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은 잘 나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양반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내가 대학에 가서 철학을 배우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뭐가 아니요? 뭐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만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철학을 배우니까 영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 철학이 누가 그 철학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참말로 엄청나게 타락해서 저나 여러분이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의식이 다른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 하나님을 안 믿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아주 멸시를 한단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영순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그냥 적당히 믿는 건 별로 괜찮게 생각해요. 근데 골똘하게 성령대로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 주목을 하고요, 돌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이게 바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은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시작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끄집어내셨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자, 신앙의 원리와 창시자. 거기 보세요. 자, 창시자라고 해서 신앙의 원리.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종교성의 발로에 불과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종교성의 발로는 우상, 미신으로 다 나가요. 종교성의 발로는 다 미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방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나갔잖아요. 사람이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당장에 믿음의 불이 꺼집니다. 전기를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불 딱 꺼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딱 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래서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뭐를 기반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사람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른 지식을 어떻게 스스로 알아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그런 지식에 기반을 두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기반에 두지 않는 믿음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지식은 우리 자신의 종교성의 개발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어떠한지 그걸 아는 지식은 우리 상상과 지성적인 탐구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어떻게 상상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사 내내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철학사 초기부터 유신론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이 유신론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논증이에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를 논리적으로 따지면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이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런 나무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 나무가 아주 조밀하게 질서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되어 있습니까? 질서 있어요. 얼마나 이 생명의 질서가. 그런데 그걸 의도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나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증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도 이성적인 논증으로 따져가지고 유신 논증, 이 여러 우주 만상을 보니까 우주의 조화와 이런 모든 걸 보니까 누가 그걸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런 조화가 있을까? 논증으로 따지면 신이, 그들 말로 신이 존재해야 돼요. 또 악을 행하면 두렵고 선을 행하면 떳떳하고, 이것도 이 도덕적인, 그러니까 이 도덕론적인 논증,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게 이 절대자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또 하나님이라는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논증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증대로 하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철학사 초기부터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철학자들은 근본적으로 그 숙제를 풀어야 다른 모든 주제들이 풀린다고 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에서 하나님은 정말 존재한다는 논증적인 결론을 내린다고 합시다. 자, 사실 순전한 논증은 하나님께 계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논증의 결론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학에서 풀어야 할 더 큰 숙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 신이 누구냐 이런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신이 누구며 어떤 분이냐?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다 신의 존재를 말하는데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진짜 신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철학계에서는 신은 존재하는가 물으면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지. 한번 가면 물어봐요. 철학과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요, 계속 연구 중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연구 중이라는데 어떻게 해? 연구 끝날 때까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배운 것 같이, 어제 배운 것 같이, 아까 배운 것 같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일은 오직 하나에만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알리신 계시의 말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밖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체계화하는 신학의 객관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계시는 바로 이제 일반 계시인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계시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니고는 그 일반 계시에 대한 이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은 초점이 그린 눈에 뚜렷한 시각을 주는 안경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신앙과 신학의 객관적인 원리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학의 주관적인 원리는 전인적 믿음인데요, 그 믿음마저도 우리 자신의
지성만으로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수식하되 우리 믿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주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이를 더 알기 위하여 영어 성경들을 참조해 보면 확실합니다. 자, 영어 성경들 한번 찾아요. 자, 거기 보세요. 이제 괄호 속에다가 레타스라고 한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분사 구문으로 ing로 있기 때문에 내가 풀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 레타스, 픽스, 아워, 아이스, 코리안 발음인지 나 좀 이해를 해요. 지서스, 그다음 뭐예요? 파이오니어 앤드 퍼펙터 오브 페이스 뭐예요? 파이오니가 뭐예요? 파이오니아. 예? 그렇지. 파이오니가 개척자잖아요. 시작한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봐요. 거기 NASB를 봐요. 그건 뭐야? 오드라고 해서 어더라고 그래서 뭐예요? 뭐예요? 그렇지. 저작자라는 말이에요. 저작자. 그러니까 믿음의 저작자, 믿음을 시작하여 만든 자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퍼펙트는 온전케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 밑에 파운더라고 그랬어요. 또 ESB에서는 파운더, 파운더는 뭐예요? 파운더, 세우는 자, 믿음을 시작하여 세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이제 믿음을 시작하여 세우고 완성짓고 피니셔, 온전히 이루는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서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완성시키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참이라면 믿음의 대상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시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배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참, 내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계통의 종교개혁 이후 칼빈 이후의 개혁주의 계통의 그 성경을 연구하던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계속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그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신을 연마해 가지고 도를 닦아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화됐다, 내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약화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만드신 그분에게, 믿음을 세우신 그분에게, 내게 믿음을 주신 그분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 그분에게 눈을 거기서 이제 fix our eyes,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 눈을 갖다가 거기다 고정시키라고, 예수님께 고정시키라고. 그냥 바라보도 어떻게 바라봐요? 흘끔흘끔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정, 뚫어지게 누구를 뚫어지게 바라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누구를 뚫어지게 바라보라고요?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했던 믿음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왜? 예수님께로부터 그냥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하시는 분이다. 오늘날 교회사 내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믿음과는 다른 자의적인 믿음, 인간몬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크게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통로와 방편에서 거리감은 그런 모조적인 믿음을 견제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근원과 완성을 성경을 기준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의 방편으로다가 주님을 계속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다시 믿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목마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쉽지. 근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생수의 그린 근원인 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청종하라. 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의 믿음을 우리 속에 주신 그분이 우리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종교개혁을 누가 했는가? 칼빈 루터가 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물론 일을 하시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중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목하게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통해 공지된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분을 주목하고 경배하니까 그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간단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비밀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복잡한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복잡합니다. 믿음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워요. 성령님과 어떻게 그 믿음 속에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그걸 배워요. 하여튼간에 자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참으로 바르게 믿음은 성경과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서 견주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할아버지들이 혼자들한테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뭐예요? 할아버지들이 무심코 손자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직도 멀어서 그 약속 지키려면. 그러니까 무심코 톡 뭐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그 말을 딱 듣고 있다가 이제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때가 와야 안 와요? 그 때가 오지. 그러면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 왜? 먼저번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언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약속 지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굿 할아버지 같으면 알았다. 그런데 배드 할아버지 같으면 모른다고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은혜를 저한테도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그래야 때를 쓰는 사람한테 안 주시겠어요. 아멘. 네. 자,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런 믿음의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요점을 먼저 생각하고 그럼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가?
아브라함이 복 있어요, 복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복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복이 있습니까? 예? 똑같다고 대답은 잘하시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으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견지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제 앞에서 말한 걸 기본으로 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참된 본보기로를 주목하기로 해요. 성경에 나온 여러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어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 지금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불언간 그렇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읽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감사하죠.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가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등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경외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말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그를 본삼아 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본보기로 특별하게 세워 놓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 믿음에 관하여 알아보는 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 이후 한 언어를 쓰는 각 족속들이 여러 방언을 쓰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흩어졌죠. 창세기 11장 10절에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서 셈의 후대손이 누구라고요? 데라가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야.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노아의 셈의 후대손이에요. 그리고 데라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데라를 낳은 계속 읽어봐요. 그런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참조하여 보면 좋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자, 이 대목은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뒤죠. 아브라함이 한참 몇백 년 뒤에 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의 조상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서 뭘 섬겼어요? 데라가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니까 강저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인생들은요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 대한 눈이 멀어가지고 그 다른 걸 종교 대상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강저편에서 섬겼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아버지가. 그게 성경학자들은 우상 장사를 했을 거라고 봐. 우상을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파는 장사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3절 시작. 이 대목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한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행사를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어요. 여호수아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가에 대한 의문을 풀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를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배경 가운데 낳고 자라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 나이 70세가 되기까지 굳어졌어요? 안 굳어졌어요? 70세가 평생 그런 생애를 살고 우상 숭배,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그 자신 속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 이거 정말 이런 것은 아주 합당치 못한 거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갖고 마음을 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귀엽게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그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불강력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거기 여호수아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아주 강력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었다고 그러죠. 이끌어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랬는데 그 밑에 보세요. But I took your father Abraham from the land beyond the river. 그러니까 took from이라는 건 뭐하니? 불 가운데서 건져낸 것처럼 탈취해냈다는 거예요. 뜯어냈다는 거예요. 뜯어내. 거기서 took from 탈취하여 취하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그를 탈취하여 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없다는 세상 풍조에서 취하여 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을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지 아니하는 그 거듭나지 못한 그 불신앙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탈취해내셨어요. 잡아가지고 뜯어내셨어요. 우리를 멸망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뜯어내셨어요. 멸망의 포구에서 우리를 취하여 낚아쳐내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무작위로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고기 잡는 것처럼 금을 확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뜯어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에 타 영원한 멸망의
처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우리를 탈취하여 내셨어요.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매우 강한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우상 숭배한 미신의 늪 멸망의 불 속에서 끄집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방종할 때 각성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모를 때 어떤 우묵한 데에 있었냔 말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더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혈혈단신 혼자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사례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그를 취하여 내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러니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하시려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놀라운 밑으로 좀 내려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무엇 때문이야? 그는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을 믿기에 더 좋은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들에 비하여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뭐라고요? 택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목하게 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니 말이에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을 제쳐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되 자신의 종교적 상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셔. 뭘 주셔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꿈꾼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늘 생각하고 바랐던 건 뭐겠어요? 아이고 우리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그저 애기 많이 말고 그저 하나라도 줬으면 좋겠다. 남매라도 좀 뭐 이런 소박한 꿈이 위에는 있었겠어? 나이도 이제 70이 다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위치에서 그런 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위치에서 우리가 받았다, 그 당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적이 그러시죠. 아이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셨구만. 그렇게 하겠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했는데 왜 제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셨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결론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약속의 키포인트는 뭐라는 걸 알았어요. 키포인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그렇지.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 볼 것을 멀리서 보며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으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복잡한데 어떻게 그 요점을 알아는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참된 믿음은 바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잖아요. 밭에 식물이 없고 뭐가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소출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어. 다 절단났어요.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 부두루부두루 떨고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의 마음속에 성령께 역사하시니까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그럴지라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아니 성경에서 이 교회에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그리스도라고 대답해요. 어제만. 그 대답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께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주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큰 구원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었어요. 내일은 이제 그 줄기에서 구속사의 경륜을 배웁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 보통 정말 이게 신학교 3년 동안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 후손으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후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라니까. 무조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라니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뭐 다른 누구를 알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이 미리 꿈꾸지도 않았고 바라거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약속하셨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 약속의 중심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택하신 백성들 전체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혈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곧 그리스도와 그 구원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다시 오심의 일과 일직선 위에 있어요. 일직선. 이게 바로 구속사의 경륜이에요. 내일 또 배우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그 다음에요.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성,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제 한 5분만 더 해야 되겠네. 생성 과정, 우리 믿음의 생성과 과정과 완성에 대해 큰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태신앙을 가진 자도 자신의 믿음을 진실로 가지고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에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니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죄와 멸망의 포구에서 취하여 내셔 그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옮기신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계속 읽어요. 아니 거기 너희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라고 그러지 말고 나라고 그래. 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때 나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라. 전에도 나는 다 그 가운데서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나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야. 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나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나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밖에 있어. 누구밖에 있었어? 문제는 관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 따른 거예요.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다 같이 또 읽어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은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됐어요. 네,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믿음의 경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자, 거기 본문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왔는가? 자, 시작. 아니 거기서부터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안 돼. 가만있어 봐. 8절부터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 만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겔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유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통해서 전도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서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예, 우리 이 시대에 한국에 어렵잖아요. 지금요. 그러나 여전히 어려워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참 놀랍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자, 우리 밑에 까만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다 같이 주여 저희를 사랑하시어 믿음을 가지게 하시어 부르시어 믿음으로 구원받아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와 교회의 성례와 교회의 여러 예배들을 통하여 흡족한 은혜를 마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